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이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부시게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도 보세요. 이거 가지고 막 별거 다 하실 수 있죠. 인터넷도 하고 돈 계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사진도 찍고 요즘엔 이걸 가지고 방송도 하더라고요.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또 요즘에는요 우주선 타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달나라도 갈 수 있고 화성도 갈 수 있고 막 그렇죠. 그리고 잠수함 타고 깊은 심해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행기도 엄청 발전해 갖고 어디든 전 세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도 비행기 타고 못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다 갈 수 있습니다. 또 의학이 발전해서 암도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을 보세요. 천재지변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해서 여름에 폭염, 그렇죠. 또 홍수, 그렇죠. 그리고 뭐 지진, 가뭄, 해일, 이 천재지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마스크 쓰고 나가시면 안 돼요. 집에만 계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딱 서서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해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게 됐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역풍으로 막 고생을 하다가 그레데 섬 미양에 겨우 도착을 했어요. 겨우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 항해를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의견이 막 나뉘었어요. 그때 바울이 딱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항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항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경험도 많고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은 그야말로 숙련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가는 듯 했습니다. 햇볕은 따사로이 갑판을 비춰주고, 그리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그리고 갈매기는 끼룩끼룩 하면서 배 위와 바다의 수면 위를 낮게 날았습니다. 순풍이 불어서 배는 미끄러지듯이 바다 위를 나아갔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뜻을 잘 이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진짜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 막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어느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의 첫 번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좁은 시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앞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이렇게 선원들은 광풍을 만나자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광풍을 해결해 보려고, 그 어떻게든 자기들의 그 목숨을 살아보려고 노력과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뿐, 그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바람에 쫓겨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떻게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힘만 들 뿐, 힘만 빠질 뿐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하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면요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18절 20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은 살아야 하니까 그 값지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짐들, 그 아끼는 짐들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날 동안 뭐가 보이지 않았대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풍랑이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였습니다. 나침반이 없었던 옛날에는 뭘 보고 항해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대답하고 계시죠? 네, 해와 달.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바다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 해와 달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바울이 탄 그 배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야말로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짐을 다 버렸으니까, 식량도 다 버렸으니까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계속해서 힘만 쓰니까 힘도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선원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고 절망했습니다. 아, 죽었구나. 나 여기서 죽는구나. 나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막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막 에이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역시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해봐도 안 될 때 절망하며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끝날 때까지.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요기베라가 한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오늘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했습니까? 2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배 위에서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었지만 선원들과 같았어요? 달랐습니다.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선원들에게 안심하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왜요? 그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에서 24절을 쭉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요? 그렇죠. 가이사 앞에 세워줄 것이고 로마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다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어. 이제 끝이다. 그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이사 앞에서 세워주실 것이다, 로마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그냥 집에만 있거든요. 하도 답답해하고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바람 좀 쐬어줄 겸 해서 해운대 해수욕장 바닷가로 갔습니다. 차를 동백섬 주차장에 대고 해운대 바다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근데 새들이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갈매기는 끼로 끼로, 비둘기는 구구구구 구구구구, 또 까마귀는 까 막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소리를 아이들과 같이 막 어떻게 해요? 끼루 끼루 구구구구구 까까, 이렇게 아이들과 새소리를 흉내내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정말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덩달아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철썩 파도 소리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파도 근처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백사장을 가로질러 파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백사장의 모래가 너무 좋았는지 제 손을 뿌리치고 지들끼리 손을 잡고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딸 소담이가 이렇게 외쳤어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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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파도가 무섭다는 거예요. 덩달아 옆에 있던 저희 아들 은호가 이럽니다. 무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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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파도 치는 모습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얘들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다시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 소다미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가 파도 이겨?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절망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의 손을 그냥 꽉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뒷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 믿었던 것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구원 받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늘 유라굴로가 그 광풍이 예상치도 못하게 닥친 것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이 광풍을 맞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풍랑이 몰아치든 거뜬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몰아닥쳐도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